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꼽으라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변함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된다. 이거 어떻게 이불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말리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범죄. 우리 주안이 나이 또래 얼마나 천진무구하고 이쁩니까? 그런 아이가 죄를 범하고 경찰관에게 막 발짓을 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이전에는 이 청소년 범죄 문제를 많이 고민해 드렸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왜 나오는가?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생 범죄가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촉법 소년이냐.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영상으로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가화만사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부모가 자식들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 초등학교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 관계가 인격적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인격적인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촉법소년이 되거나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정이 그렇다면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와 심지어 초등학생 문제까지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고 나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쨌든 우리들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자체에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아픔들과 피해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생에 창조해 주셨던 가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인생의 근본을 이어지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얼마나 더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믿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더욱 돈독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어머니 오빠 삼촌이 너는 진짜 나의 혈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육이다. 우리가 오늘날 혈육에 있는 DNA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 속에 나의 DNA가 흘러들어가죠. 부모님의 DNA가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혈육인 거예요. 혈육. 그 속에 또 유전인자가 따라다니는 거죠. 유전인자가. 그 혈육이라고 하면 그 혈육을 통해서
부모님의 유전인자가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너 나의 혈육이야 라고 말하면 너의 유전자를 보니까 니하고 내하고 닮았네? 이 말은 너희 엄마하고 닮았네? 야곱과 엄마와 라반이 혈육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육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별로 아니에요. 이 집안에 흐르는 유전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핑계를 많이 대요. 뭔 얘기를 하면 타고난 놈이 어쩌라고 그럽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나 이런 거 나 타고났잖아. 타고난 대로 살라고.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옳지 못한 거예요. 뭐 학자들이 DNA에 흐르는 어떤 혈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유전자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맞지만 혈통적인 얘기입니다. 혈통적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 앞에서는 이 혈통적 유전자를 뛰어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극복할 수 있고요. 극복해야 해요.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변명 삼지 마시고 평생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안 바꿨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 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삼촌 집에 온 거예요. 삼촌 집에 왔어요. 왜 왔는지 얘기될 거 아닙니까? 너 왜 갑자기 왔어? 요즘 전화가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막 그러실 때는 그렇게 안 쉬웠는데 갑자기 조카가 온 거예요. 왜 왔니? 얘기한 거예요. 13절 후반절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삼촌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네 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라반이 속으로 속된 말 이랬다는 겁니다. 이 자식 진짜 우리 집안만 사람 많네. 야 내가 처음 봤는데 이만 딱 보자마자 말 들으니까 우리 집안 사람 맞아. 이 통했다는 거예요. 내 혈육이네.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형을 속여가지고 살 수 없어서 도망쳐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태중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문제였죠. 이삭이 장자를 에서를 너무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축복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 듣습니다. 듣고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중간에 끼어듭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권을 빼앗는 겁니다. 훔치는 거잖아요. 강탈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면 자기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놔줬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리면 됩니다.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남편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이삭을 하여금 띵 깨달아서 맞네.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막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빼앗는 행위는 리브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리브가가 한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러죠. 이 얘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러다가 아들 다 잃겠다 싶어서 야곱을 오빠 집으로 도망시키는 겁니다. 야, 나 오빠 집에 가 있어. 오빠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적당할 때 불러드릴게. 자,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다.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창세기 27장 44절과 45절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야곱을 오빠 집에 보냅니다. 오빠 집에 며칠 가 있으라? 몇 날 동안 가 있으라. 몇 날 동안 가 있으면 금세 해결될 거니까 내가 다시 너 집으로 오라고 할게. 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아들이 못 봅니다. 이게 영원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보면 진짜 마음이 저려져요. 사랑하는 자식,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 남편을 속이고 장자에게 화를 당할 만큼 그렇게 행동해서 보호했던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곁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나 화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보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데 너 참 며칠만 가 있어. 그러면 엄마가 너 다시 데려올게. 그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이게 마지막 헤어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일. 리브가가 결국은 죽을 때 아들을 못 보고 죽는데 그 죽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 그 엄마의 마음, 남편을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행동이 잘한 행동이었다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깨닫기는 했을까요? 죽을 때?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어차피 못 보고 죽지 않습니까? 아들 못 보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죽으면서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참 안타까운 장면, 자식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자신의 행동, 집에 있으면서 에서와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남편과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왜 했냐 말입니다. 그런 선택. 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배에 대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5장입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가 야곱.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태중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부모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 삶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에 개입해서 자식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하고 싶은 것만 시키는 거죠.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것들 하도록 키워주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한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자기의 한을 푸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 자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부모의 역할은 있지만 과도한 개입은 위험한 것이다.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나님,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보, 쌍둥이라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둘째가 더 잘 된다네. 하나님 그러신다. 그 얘기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 장자가 섭섭하지 않도록 잘 키우자. 섭섭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애를 써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장자 섭섭하지 않도록 만들고 차다가 어떻게 주의 복 받는지를 보고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망각하고 처녀한테 축복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빼앗으려고 해서 훔쳐서 속여서 강탈해버리는 이런 문제를 이 부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자식들에게 물려져 버린 겁니다. 이 혈통적 문제를 안고 야곱이 삼촌집에 도망왔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라반이 듣자마자 뭐라는 겁니까? 이야, 우리 집안 사람 많네. 그럼 이 집안은 불의가 어떤 불의라는 겁니까? 빼앗는 불의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훔쳐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이런 혈통적 DNA가 이 집안에 그런 겁니다. 라반과 리브가와 야곱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큰일 나겠다 생각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데려왔어요.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어. 너희 앉아있지 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면 그 주님의 주권이라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리브가가 봤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 몸속에 흘러내리는 그 뺏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은 그 혈통적 DNA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개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집안 혈통이 어떤가 참 무섭습니다. 라반, 리브가, 야곱. 나중에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나중에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마 훔쳐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훔칩니다. 훔치고 빼앗는 거예요. 이 집안의 혈통이 두루두루 숨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훔치더라도 거짓말하더라도 빼앗더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경우를 가져오는가. 자, 야곱의 경우를 봅시다. 야곱이 어머니와 잠시 헤어지면서 몇 날 갔지만 결국 20년 만에 돌아가요. 잠시가 20년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젊은 세월 다 보내고 간 거예요. 그 20년 세월 어떻게 보냈는가? 창세기 31장을 봅시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돌아갈 때 그때 일을 하는데 창세기 3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홈삭스를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그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곱이 삼촌 집에 있으면서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속이고 살았다. 속이고 살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속힌 인생에 삼촌이 해치기까지 했을 것이다.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아서 도망갔는데, 그랬더라면 거기서 그 빼앗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장작으로 옮겨간 데 없고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10번이나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돌아갑니까? 또 도망치잖아요. 집에서 삼촌 집에 어떻게 왔죠? 도망쳤잖아요. 삼촌 집에서 집으로 어떻게 가요? 또 도망쳐요. 이 인생이 도망자 인생이에요. 훔쳐서 도망하는데 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훔치고 빼앗는 혈통적 DNA를 버리지 않고 살다 보니까 계속 이러는 겁니다. 계속 뺏고 훔치고 도망가고 뺏고 훔치고 도망가는. 뭐 훔치고 도망가서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처구덩이인 거예요. 상처구덩이. 문제구덩이인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빼앗으면 승리한 것이라 생각하죠. 자기가 쥐고 있으면 이겼다고 생각하죠.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빼앗는다고 해서 자기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의 혈통은 빼앗더라도 내 것을 가져야 그게 속이 편하고 그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결과가 어떤가? 나중에 보면 다 서로 빼앗겨요. 서로. 라반이 조카를 20년 데리고 있으면서 막 10번이나 쏘기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딸도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고 조카도 재산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라반도요. 결국 조카 것을 빼앗았는데 나중에 또 다 뺏겨요. 좋은 것들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빼앗겨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면서 딸 디나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빼앗았던 사람들이 되돌아보니까 전부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다 깨지고 말았어요. 라반은 야곱과 관계 깨졌죠. 20년 같이 살았는데 관계 깨어졌죠. 키웠던 딸 관계 깨어졌죠. 야곱도 형과의 관계 깨어졌죠. 아버지와의 관계 깨어졌죠. 어머니 헤어졌죠. 전부 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내 혈육이다. 혈통 속으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의 결과는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겁니다. 혈통적 흐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타고난 DNA,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자, 이건 못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내 몸에 피를 다 빼고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꿀 수가 있다. 자, 가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는 우리 부모님의 DNA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자식도 우리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물려줘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도 닮은 데가 있고 키우다 보면 닮은 데 있단 말이에요. 역시 내 새끼 맞네, 우리 집안 사람 맞네,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야는 타고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부부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느냐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주고받는 대화. 자녀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녀가 보고 배우면요, 걔들이 타고난 유전자 플러스 그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결혼하면 또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도 친구들 인격적으로 안 대하는 거죠. 왜? 집에서 부모님들이
인격적인 대화나 인격적인 존중하는 걸 못 봐놓으니까 막말하고 사는 거죠. 화나면은 막 다 나오는 거죠. 이 말 저 말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내 혈통에 내주전자에 꼭 하는 게 있어. 꼭 하는 거. 우리 집안도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기 꼭 하는 거. 제가 어릴 때 막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봤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갖다가 막 꼭 누르더라고요. 꼭 하면서 꼭 누르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것도 있는데 보고도 배우고 보고도 꼭 하는 걸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꼭 하는 거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꼭 하는 거를.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때도 꼭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하고 꼭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확 소리 쳐놓으면 아직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아빠가 일하는데 바쁜데 피곤한데 집에 하는데 좀 왜 시끄럽게! 애들 뜯으면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얼마나 속 편합니까? 예림이가 어릴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한 번씩 왜 꼭 소리를 치냐. 제가 그 말 듣고 지금까지는 안 칩니다. 안 칠게. 그때부터 바꾼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이 자녀에게 꼭 할 수밖에, 그래야 내도 속 편하고 뭐 집안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질서가 잡히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이걸 쥐어짜야 되니까. 왜? 내 자식은 소리 안 치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은 부부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타고난 어떤 DNA의 혈주보다 훨씬 중요한 게 2차적으로, 후천적으로 영향 듣는 거고 보는 거니까. 말을 절제하고, 화가 나더라도 삼키고, 작은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잘못한 거 인정도 좀 하고. 제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공부할 때 뭐, 학생이 높아지면 못 가르치지만 초등학생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줄 때. 예림이가 이제 큰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좀 받았겠죠. 제가 가르치면 되니까 이해를 못하면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그 소리 안 나옵니까?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아빠하고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빠하고 공부하는 테이블에 앉으면 그것부터 나지. 아빠가 커서질 거 아닙니까? 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10번, 20번 참아줘야 되는데 두세 번 하고는 소리를 쳐버리면.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결혼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처 빠지더라고요. 아빠 그때 공부할 때 큰 소리 치면 아직도 기억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또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을 말로 하지 않고 5만 원 줬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없는 걸로 하자. 이장프라. 진짜 미안하다. 저는 가능하면 앞으로 손주라는 누구라도 그런 건 좀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면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욱하고 성대를 하고 싶고 막 속편하게 하고 싶은 이런 보여준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직분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성경 모습도 안 보이고 말씀과 관계된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집에 오면 집에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커서는 형식적인 글을 필요 없고 어릴 때는 자녀가 그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의미를 모르더라도 책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선천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인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내가 생각해도 좋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겠다는 거고요. 자녀들도 그대로 살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 좋지 못한 것들을 자녀가 그대로 살게 만들고 싶으면 못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은 좀 적어졌지만 요즘 또 손주들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를 만날 거니까. 그럴 때 그 손주들에게도 정말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 주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라면 오늘 그러지 못해서 상처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집안 얘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이 집안의 얘기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 그 속에 이렇게 많은 문제덩어리가 버글버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자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말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 말고 조금씩 아끼고 조금씩 절제하고 조금씩 노력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인기적인 대화를 더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어떤 DNA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더 입혀질 줄은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입혀지고 말씀이 입혀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우리 집안 좋아요. 자녀 생각할 때 아버지만 좋죠. 엄마만 좋지. 우리한테 물어봤나요? 이런 집안 아니고요. 애들이 우리 집안 좋아요. 애들이 정말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 집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 집에 있는 시간을 제일 사랑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든다면 그것이 가정의 달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가진 이 가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에는 상처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좋고 우리 자녀의 삶도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지금부터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